다섯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확신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절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나왔지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고 우리가 그 영생을 직접 누리지는 않지만 영생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것이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좋은 것을 받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받았는데 계속 요동치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요동치는 자들은 기도를 해도 뭐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계속 요동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활기차고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은데 낮 시간이 돼서 세상에 나가보면은 막 그냥 온 세상에 시달리고 샤파에 시달리고 걱정, 염려가 계속 밀려드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데 도대체 나는 뭐 되는 것도 없고 왜 나는 맨날 이렇게 걱정 속에 살고 염려가 나를 덮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응답을 받기가 힘들어요. 근데 응답을 받기가 힘든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내 구원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고아의 모습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이유들이 나타나는 것들의 가장 큰 것은 첫 번째,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 그래요. 예.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히 주셨어요. 예. 이 입술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을 때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건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 수 있잖아요. 때려 죽여도 안 믿었어요. 뭐 사탕을 줘서 어렸을 때 뭐 껌 주고 뭐 크리스마스 날 뭐 준다고 했을 때 간 적은 있었지만 교회를 다닌 적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났었거든요. 스물 살, 뭐 21살 그때까지 뭐 고등학교 때도 교회 다니고 뭐 예쁜 애 있으면 다니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는 그때 하나님을 못 만났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시인한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전도사님들이 막 통성기도 하고 막 등 막 때려가지고 울리잖아요. 기도로 우는 게 아니라 막 아파서 우는 거야. 같이 막 울어 막. 그리고 구원받은 거예요? 운다고 막? 또 전도사님들 흐뭇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때 이해가 안 갔어. 등을 얼마나 막 소리가 패듯이 막 때리잖아. 근데 그런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느꼈을 때는, 믿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예요. 성령 체험을 받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에게 응답이 오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누가 뭐래도 만난 그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 모양이, 내 삶의 모습이 어그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네. 나는 이래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살아계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세요. 다만 내가 그걸 못 누리고 있을 뿐. 그거는 전적으로 뭐예요? 내 잘못인 거예요. 남 탓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네. 또 예수님을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그 속에 성령이 주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생명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된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단에게서 죄의 종로도 탈 수밖에 없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그랬어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 따로 뭐 숙련 기간 10년이 지나야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너 10년 하는 거 봐서 줄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다면은, 그리고 이것이 그냥 말로 나와서 앞에 있는 사람의 영접 기도를 그냥 한번 따라해 주자 이게 아니라 정말 내 모든 그동안의 삶에 있던 저주, 죄, 원죄, 하나님을 떠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영적인 신분이 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죄의 신분에 속했던 나가 오늘 이후로 내가 이 그리스도 주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통해서 내가 여기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다면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흔들릴 때 보면 내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예비해 놓으신 오시리라 하신 그분이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왜요? 그 방법 외에는 원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뤄 놓으신 거예요. 근데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자꾸 어그러져 보이는 거죠. 의심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인가 보면 타락하여 생명 떠난 아담과 하와 구원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 영은 사단이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빠가 마귀라는 뜻은 아니죠. 아빠가 마귀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든 남자의 씨를 받은 사람들은 이 죄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따라붙은 꼬리뼈처럼.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는 하나예요. 원죄가 없어야 되니까.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서 피 흘리셔야 됐기 때문에 원죄를 해결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사단이 우리의 영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달리고 사람들이 세상에 빠지고 정신병에 들고 원인 모를 병에 걸리고 죄의 저주 가운데서 속박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주, 팔자, 운명 이런 데 갇혀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게 사는데요. 이번에 우리 개인 택시 새로 시작하는 형님 있었는데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하라 했는데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했거든요. 사기 맞고 했어요. 1,200만 원 사기 맞고 열받아가지고 했는데 돼지머리 난 가진 못했어요. 가진 못했는데 돼지머리에 5만 원짜리 막 꽂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요. 자동차 움직이려면 바퀴에다가 막걸리 뿌리고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근데 저도 보면은 저도 차 사고 저 그런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목사님한테 차 안수 이것도 없었어요.
그 비슷한 모양을 취해서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거 제사는 지내야 되는데 이거 장로가 제사를 지내긴 좀 그렇고, 예? 목사님한테 차에 한번 딱 손대고 기도해달라. 차에 생명이 있어요? 차 운전하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다. 차에 100번 기도하고 운전자 눈 가리고 한번 해보세요. 쾅 들이받지. 그럼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이나 이런 건 아무런 상관없어요. 괜히 그런 걸 자꾸 우리는, 특히 그 제사 지내던 습관이 있던 사람이나 뭐 부적을 붙이던 사람이 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전의 습관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그 기독교적인 걸로 바꿔가지고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걸 누가 잘하세요? 하나님이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불경건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버려야 돼요, 사실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확실하다면 성령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항상 있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진다면은 우리는 그런 어떠한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성령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불확실성, 불안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배후, 영적 배후에는 우리가 이 사단의 속박에서는, 권세에서는 빠져나왔지만 사단이 뭐예요? 우리의 대적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헤맨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많이 가질수록 평안한 게 아니라 남한테 뺏길까. 저는 또 주변에 이거 많이 가진 사람들, 친척들이 있었는데 보면은 정말 아끼고 해서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어렸을 때인데 진짜 궁궐 같은 집에 사는 그 친척이 있었어요. 막 3층짜리 건물에다가, 그 집이 3층이었어, 단독주택인데 엄청 넓고 엄청 아끼고 살았어요. 자가용도 없었어요. 아들이 둘 있었는데 다 그냥 택시 타고 다니려고, 차 타고 자가용 타면 사고 난다고 10,000원짜리를 이만큼씩 책상 서랍에다가 두고 그거 쓰고 다녔었어요. 되게 부러웠거든요. 와, 어렸을 때, 와, 끝내준다, 집. 그렇게 자기가 애써서 뭐하고 했는데 아들 둘이 다 말아먹었어요. 지금 뭐 연락이 안 된 지 한 수십 년 지나서 모르겠는데 다 많이 가질수록 더 불행해지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지켜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이게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영적 신분이 이 사단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들어오고 내 것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남에게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옆에서 점쟁이가 부추기고 무당이 부추기면 이걸 지키려고 또 뭘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귀신에게 계속 속박돼서 사는 거예요. 또 성취하면 다 될 것 같지만 또 분쟁이 계속돼요. 왜요?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사단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 팍 쓰러뜨려요. 한껏 높여놓고 쓰러뜨려 버린다고요.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다 가졌고 다 성취한 것 같은데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린다고요. 그리고 막 자살하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우리 친척, 큰 대형교회 아주 잘 나가는 장로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얼굴 본 적은 없는데. 결국 뭐예요? 자살했어요. 사업이 실패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그래서 자살해버렸다고. 그게 뭐예요?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이거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장로가 됐지만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30년 교회에 앉아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장로가 돼서 대표 기도는 멋지게 하는데 앉아서는 고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있나? 30년 다녔는데 뭐 어떻게 된 거야? 나 죽으면 천국 가나? 갈까? 목사님 간다고 그랬는데 야, 믿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다 천국 간다고 그래요. 전 지구상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성도 얼굴 빤히 쳐다보고 지옥 갈 관상일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대놓고 너 지옥 간다 내가 봐라 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교회에 앉아있어,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요, 교회에 앉아있으면서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 못한 사람들이라고요. 여기 앉아있는데, 축복의 현장에 앉아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데도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생명을 만나야 된다고요. 그 신약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막 누구는 뭐 그때도 분쟁이 있었잖아요. 서로 사람들이 사는 조직들이니까. 나는 뭐 베드로한테 세례를 받았다. 뭐 나는 뭐 바울에게 받았다. 누구는 나는 뭐 어쩌고 됐다. 야, 난 그 요단강 전설의 요단강에서 나는 세례를 받았다. 뭐 별것들이 일들이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였나? 누구였나? 요한 사도였나? 말했죠. 그렇게 하지 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이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이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 해도 우리가 가진 환경을 흔들고 우리가 가진 재산을 갖다가 축내게 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볼, 그런 시련이 닥쳤을 때에 그냥 막무가내의 믿음으로 버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식한 믿음 있잖아요. 나는 견디는데 최적화되어 있어.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기도라는, 회복시켜 주세요. 막 재산 300 손해봤어요. 하나님 600으로 불려주세요. 더블 아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환경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좀 막연한 기도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에는 확실한 방향,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의뢰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것에서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거고. 또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서 우리가 속박은 피했지만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를 계속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또 복음 전하는 일을 다 박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에 바쁘게. 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도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즉 결과가 뭐냐면, 때가 오면 육신도 병이 들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육신은 쇠약해지게끔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배후에는 뭐예요? 사단이 있어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불신자는 뭐 계속 휘둘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상숭배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3, 4대까지 그 저주가, 가문의 저주가, 가계의 저주가 내려오는 거라고요. 근데 그 근본 원인의 해결책도 이 생명이 있으면 되는데,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또는 생명을 받았음에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계속 힘들어지는 거죠. 정신, 마음도 시달리게 돼요. 정신이 공격을 당하면 마음이 이상해져요. 마음이 힘들어요.
정신이 공격당하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우울증에도 빠지고 괜히 뭐 환청도 들리게 되고 뭐 자살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연예인들도 뭐 자살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다 가진 것 같은데, 아유 뭐 풍족하게 사는 것 같은데 자살해버리고, 그런 것들이 공격당하는 거라고요. 그게 영적인 문제라더라고요. 육신적인 문제로 보면은 그냥 육신적인 진단으로 정신병원 가고 신경정신과 가서 치료받고 뭐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근본을 따져서 원인을 딱 들어가 보면 영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도 뭐예요? 생명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생명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생명이 없다 하면은 이 땅을 떠나는 날에 뭐예요?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불 가운데, 그 유황 가운데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그 지옥에서 불에다가 소금 치듯이, 불에다가 소금 한번 던져보셨어요? 캠핑하러 가서 이렇게 뭐 모닥불 같은 거 약간 피워놓잖아요. 소금 한번 던져보세요. 팍 올라와요. 불에 소금 치듯이 한다고. 그 고통 가운데서 30년이 아니라 영원히 그 형벌에 들어가게 돼요. 사단의 목적은 바로 그거거든요. 사단은 자기가 거기 들어가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이 인간을 하나라도 더 끌고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못 가겠다는 거죠. 그게 사단이에요. 그 배후에 있다고요. 그리고 또 확신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 그래요.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게 살아있는 사람, 그 당시 성도에게 한 얘기잖아요. 그 영적 신분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죄였냐? 원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었어요. 또 자범죄, 내가 행한 죄가 있어요. 육신으로 행한 죄죠. 그리고 또 조상의 죄. 이 조상 대대부터 우상 숭배하고 했던 그런 가운데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3, 4대까지 이르게 되는 이 죄까지 있었고.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기서 해방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왕의 신분으로 오셨잖아요. 왕의 직분으로.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에서도 분명 나있지만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 원죄,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임시방편으로 구약시대에는 내가 죄를 졌을 때 번제를 드리고 하는 그런 제물을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죄를 씻음을 받았지만,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이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생명을 받은과 동시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된 거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진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돼 있어요. 또 구원받은 자는 지옥의 관세에서 영원히 해방되게 돼 있습니다. 또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놓은 대로 받을 영광의 지위는 틀리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거다. 또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거룩한 행실을 따라야 하는 그런 이유들이나 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들이, 명확한 이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세대에 오는 그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흠 잡히지 않으려 노력해야 되고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행위 구원론은 아니지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세마포가 뭐예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변화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거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따라가게 성령을 쫓는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니까.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짐이 되잖아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근데 성령을 따라서 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삶을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내가 나의 죄성을 갖다가 하루하루 죽여나간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요. 예.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이건 중요 구절이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예, 아멘. 이것이 12 제자들 세상에 내보내게 한 다음에 세상의 소식을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했을 때 뭐 선지자여 누구 뭐 엘리야의 부활이여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래 좋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죠. 복을 주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가 같이 가진 자예요. 이 구절을 뭐 엉뚱하게 해석해서 천주교에서는 뭐 베드로가 이게 교황의 시초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베드로만이 뭐 교황만이 뭐 그냥 기도하면 다 풀리고 한다 근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구원받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 왕 같은 대제사장. 우리가 왕 같은 대제사장들. 네.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복음 전파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어요. 그 반석같이 만들었죠. 구원이 반석이에요. 반석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죠. 지혜로운 자가 지은 집은 뭐예요?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면은 모래 위에 사상루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흔들리면 무너진다고. 예. 근데 이 반석 위에 있으면 나는 무너져도 뭐예요? 반석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 기초는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이 생명의 확신이 필요한 이유죠. 반석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설사 내가 쌓아놓은 거는 무너질 수 있어요. 내 육신의 지위가 무너질 수도 있고 내 재산이 무너질 수도 있고 내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이 반석 위에 있다면 내 믿음은 공고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게 확실해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고. 이 부분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뭐예요?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그 전도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이 전도를 통해서 그 믿지 아니하는 자의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믿음으로 그가 입술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지역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건데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에요. 네. 또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싸움의 자세로 임해야 대적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물러가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전신갑주도 없이 맥없이 그냥 그
신약의 대제사장 그 아들들인가? 바울이 흉내냈잖아요.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를 빙자하여 내가 가로되 너 귀신아 떠나라 해서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 뭐냐고 막 옷 다 찢겨가고 했죠. 흉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흉내로 될 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종교는 종교의 탈을 쓰고 흉내내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생명 없이 흉내내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또 끝까지 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누가복음 18장 5절에 과부와 재판관이 나오죠. 과부가 끈질기게 막혔잖아요. 자기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막 불의하지만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잖아요. 의로운 경찰관한테 간 게 아니에요. 의롭지만 경찰관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거 알고 가서 계속 강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면은 그 중간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오늘 3분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이 안 왔다. 하나님 없는가요? 이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있는 걸 계신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오늘 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성령이 축 다운돼가지고 기도 한번 하자. 옆에서 애가 또 난리네. 아휴, 오늘은 그냥 쉬는 게요. 아니라는 거죠. 한번 기도할 때는 정말 이 강청하는 자세로 분명히 받을 것을 믿고 확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의 특권을 우리에게만 주셨어요. 불신자의 세상 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에게 주어진 운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이 그 톱니바퀴가 정교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선과 악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야, 너 욕 많이 먹으니까 오래 살겠다 그러죠. 욕 많이 먹는 거라 오래 살겠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왜 히틀러를 보내서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하셨어요? 아유, 김일성이 왜 이렇게 오래 살았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뭐예요? 거기다 하나님의 계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영어로 뭐예요? 히스토리인데 히스토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인본주의로 우리 인간의 머리로 막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아예 하나님 이때 이렇게 하셨으면 안 됐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틀리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의 것을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100번 생각해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일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악인도 악인의 일에 쓰이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눈에는 비록 형통하게 보일지라도 그것들이 축복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악인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쓰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 포지션에서 있는 것 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랐을 때에도 확신이 없어요. 불신자의 삶의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돈이에요. 지금 모든 것들은 돈이면 모두 다 해결된다고 해서 아주 가리지 않고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특히 말세지말로 갈수록. 근데 그 풍조를 문제는 뭐냐? 크리스찬도 따라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갈망해요. 막. 더 갈망할 수도 있어요. 아마 봤을 때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조명 중에 90%는 제가 봤을 때는 다 돈이에요. 돈에 연관돼 있어요.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모든 것들이 커넥션을 다 보면 돈에 연관돼 있다. 근데 그 기도를 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거기 있어. 모양은 좋아요. 하나님 제가 100억을 주시면 99.9억을 교회 헌금으로 아멘. 제가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안 주시잖아요. 왜 안 줘요? 하나님 교회 사랑한다는데. 교회 사랑하는 건 포장이고 알맹이는 돈이거든요. 성경에서 거부가 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건데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니 거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거부를 바라고 그걸 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막 3박 4일 동안 기도했나요? 아니잖아요. 국무총리가 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야 됐기 때문이었어요. 흉년에서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냈어요. 근데 요셉은 마지막에 깨달았죠.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먼저 보내셨다. 깨달은 거예요, 요셉은요. 왜요? 그래야 자기 아버지 그 유대 민족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왜 구원해야 됐어요? 약속의 땅에 나중에 들어가고 그 핏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은 그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계획 가운데에는요, 구약 시대부터 보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그 중심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였어요.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였어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계속 운행해 나가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것들을 보면 다 그 줄기를 향해서 다 같이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거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게 진짜 축복인 거죠. 언제 아브라함이 거부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본토와 아비집을 떠났으니까 알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 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자기 마누라 뺏기고도 말 한마디 못했던 그 소심한 아브라함이, 그저 비겁했던 아브라함이. 자, 우리 누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제 중에서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뺏겼는데 우리 누이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아유 저 모질이 저거 병신 저거 저런 거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도 그런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나중에 창대해졌죠. 창대해졌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다는 얘기.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얻어지는 그 재물의 보상이 진짜 재물의 보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오늘부터 도둑질을 해서 난 창대해지리라. 아멘.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아무 상관없는 거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잘못된 거죠. 또 그렇게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우리가 결국에 누려야 될 것은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너희가 옷을 입어라 했잖아요. 우리의 사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옷은 눈에 보이잖아요. 왜 명품을 그렇게 자랑하게 다 뭐 루이비통인가? 시계도 괜히 그냥 큰 거 막 이렇게 봐도 되는데 아우 이러잖아요. 전 시계를 안 찾아서 모르겠는데 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거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는 게 참 부럽진 않아요. 근데 과시하려고 하고 그런 속성이 사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예전에 그 하나님 몰랐을 때 그 죄의 속성이 있다고요, 우리가. 근데 그게 믿음 가운데에서 처음에 성령을 임재하게 되시고
강하게 동행했을 때는 그것들이 성령의 소욕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들이 수면 아래로 싹 가라앉아 있지만, 우리가 자꾸 한 걸음씩 세상에 더 다가서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 줄어들게 되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또 만큼 높아져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시소 타듯 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이 믿음 생활이 시소 타듯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마치 키가 없는 배를 타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방향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물살 가운데 계속 떠나가겠죠. 조류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갈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조류의 흐름이 뭐예요? 사단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계속 구원은 받았는데도 사단의 속박을 벗어나 그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단을 대적해서 사단을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서야 되는데 포로로 생활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 분명히 우리가 이겼는데, 예수님이 이겨놨는데,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염려를 버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뭐 세상의 과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사람 라디오를 듣는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너무 걱정하고 살았다. 예. 죽을 때가 돼 보니까 자기가 걱정했던 것들이 아무 자기 인생에 소용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제가 봤을 때 이 걱정과 염려는 사단의 무기예요. 생각을 통해서 자꾸 가지를 맺는 거예요. 저도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5만 가지 생각에 많이 빠져 살았어요. 오죽하면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을 했겠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쓸데없는 책들도 많이 읽었어요. 뭐 외계인, 뭐 UFO, 뭐 이런 것도 있고, 괴물, 막 전설 이런 것도 많이 읽고 했는데, 노스트라다무스를 알게 된 거예요. 국민학교 때인데 1999년에 멸망한다네. 그래서 해봤어요. 내 나이 20, 장가도 못 가겠구나. 그 걱정으로 막 살았어요. 근데 노스트라다무스 그게 맞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그러니까 모든 걱정과 염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요.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장하시려고 하는데 그 걱정과 염려가 그거를 방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선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라.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 완전히 없게 돼요. 내가 죽어야, 나의 속성이 죽어야, 죄성이 죽어야 하나님이 드러나,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있음에 어둠이 거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가 경험한 바에 보면 가장 버려야 될 것은 뭐냐? 죄성이에요. 죄성. 죄를 제거해야 돼요. 네. 그게 안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죄 안에서 거하면은 하나님을 기망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빛의 속성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또 숨은 계산은 버려야 돼요. 승리고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속지 않아요. 사도행전 5장 1절 10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죠. 부부가 뜻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부부가 둘이 대표적인 부부가 있죠.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다. 뜻이 너무 잘 맞았잖아요. 오케이. 그게 뭐예요? 죽었어요.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죽인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딴 거는 뜻이 하나도 안 맞는데 여기서 뜻이 딱 맞아버렸어요. 예? 여기서 뜻이 딱 맞았어. 야, 10만 원. 아직 뭐 땅이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10억이면 야 10억인데 야 5억만 드리자. 11조보다 훨씬 많이 드렸는데 5배나 더 드렸네. 와 그렇다. 죽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너무 자비로우셔서 현 상황에서는 이런 거는 직접 행하지 않으시죠. 이런 거 행했다가는 교회에서 한 일주일에 한 100명은 죽어나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어휴, 김지사 어디 갔어? 아휴, 나도 조심해야 되겠어. 이렇게 되면 벌벌 떨면서 나오겠죠. 네? 근데 하나님이 너무 자애로우셔서 참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의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그 계산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너무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하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김 집사가 30일 동안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섬겼더니 뭐가 생겼네. 오케이, 나는 40일. 그 동기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사랑은 희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이 희생시킨 거죠. 그게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한다면서 사는데 왜 그렇게 막 그냥 탈이 많고 내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을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직히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한다 그러면은 남편은 마누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희생할 각오를 하고 결혼하는 거고, 와이프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희생해서 할 각오로 사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요새는 특히 뭐 물질 뭐 그냥 만능 시대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는 이게 잘 유지가 안 되는 거죠. 희생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숨은 계산을 버려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누구나 보듯이 먼저 영적인 신분이 확 변화되지만 영적인 신분이 변화된 건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 행동이 변화되고 내 말들이 변화되고 내 태도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거만했다가도 겸손해서 낮아지고 남을 섬기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더 악독해졌다. 이건 이상한 거죠. 교회 다니더니 막 눈이 그냥 살기가 엄청나. 영빨 제대로 받았나 보네. 뭐 무당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고,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더 겸손하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영적인 신분은 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들을 바라보면 너무 답답하시겠죠. 사도 바울도 답답해했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이 먼저 기도가 돼야 돼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서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을 보면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찾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사람의
루디아를 예비해 놓으셨고 그 루디아에게 마음을 문을 열어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루디아가 자기 집에 간 거에 머물 곳까지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맛봐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으아, 어린이 대공원에 갔더니 표가 거의 마감 직전인데 우리께 3표가 있더라. 아멘. 하나님 이거 3표 예비하셨고 저를 위해서 예비하셨군요. 아, 뒤에 못 들어간 사람 통곡하고 있는 이게 아니라 그 예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형통함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통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이 복음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고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고 할 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고 진짜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에서 뭐 안식일에 바울이 뭐 텐트 팔 곳이 있나 보니 앞에 3,000명이 있어서 텐트를 3,000개를 팔았다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언제 텐트 팔았다고 기뻐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죠.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곤란한 지경에도 가난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체의 비밀을 배워놓으라고 했을 때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예비되어져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뜻하신 가운데에서 이 복음 생명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체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생명이 임하는 걸 봤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 계속 이것이 어떤 한 프로세스처럼 계속 작동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 나갈 것도 보고 기뻐해야 될 것들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당시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라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니까. 근데 우리의 관심이 왜 그게 안 되냐? 우리의 관심이 그 생명 전하는 거에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나 구원 받았어. 아멘. 천국은 천국이고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부하게 살리라. 이게 먼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일단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요 일도 좀 하고 남들 보기에 좀 복음 전하려면 하나님 좀 삐까뻔쩍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만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유 제가 지금 18평에 살고 있는데 32평 사는 사람 어떻게 전도해요 하나님. 아유 아시잖아요. 42평 주세요. 깔끔하게. 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치유가 있는데 이제 제사 문제가 이제 불신자들 가운데서 또 믿는 가정들 가운데서도 남편이 안 믿고 부인이 믿는 경우에도 이런 거 많잖아요. 제사. 네. 근데 죽은 자의 소원이 뭐였어요? 나사로와 그 부자 이 혀끝에 좀 서늘하게 물 한 방울이라도 묻혀서 달라고 그랬어요. 올 수 있어요? 그 부자가 그러잖아요. 나로 한번 내 가족들에게 내려가서 이 지옥이 있다는 걸 좀 알게 해주세요. 여기 노아나사의 구렁이 있어서 여기에서 저기도 갈 수 없고 저기에서 이리로 올 수도 없거니와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와요? 전 세계에 있는 귀신 중에서 삼촌 귀신, 엄마 귀신, 아빠 귀신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름을 갖고 있는 귀신은. 웃기죠? 미국에서 톰 귀신 들어보셨어요? 톰? 제이슨 귀신. 걔네는 그냥 유령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고조 할아버지 꿈에서 내가 네 고조 할아비다. 고조 할아버지. 웃기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귀신이요 각 지역별로 나라별로 문화별로 다 그런 걸 심어놨어요. 저도 귀신에게 많이 시달렸지만 저는 이렇게 귀신의 실체를 본 적은 없어요. 소리를 많이 듣고 웃음소리들 많이 듣고 몸이 막 그냥 꽉 조여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시달렸는데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됐어요? 싹 떠나갔잖아요. 귀신의 권세가 깨졌어요. 그런 걸 느껴야 돼요. 그런 걸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나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졌구나. 내가 생명을 가진 자구나. 그런 게 증거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출석도장 착착착착 뭐 상표 주고 달란트 10달란트 20달란트 이거 천국 가서 써먹을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이 소망은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솔직히 천국에서 저기 성벽 밑에 살면 어때요? 거기 원망할 거예요. 성벽 밑에서. 예수님 강집 사는 이것도 저 위에 사는데 나는 찌끄러기고 맨 끄트머리에서 감사해서 기뻐서 난리 날 거예요. 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았다는 것만.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 것 문제는 뭐냐면 제사 문제는 비성경적 비과학적 후진성도 있지만 제사라고 하는 영적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영적인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뭐 아프고 뭐 이렇게 뭐 귀신 약간만 들렸다고 해서 굿하고 막 이러잖아요. 굿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잠깐 나아요. 잠깐 나아요. 근데 100만 원짜리 굿하고 1년 뒤에 있으면 또 아파. 또 이상해져. 그 다음에 200만 원, 300만 원. 돈은 돈대로 나가고 형편은 더 악화되어져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한마디로. 속고 있는데 우리 불신자들은 해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정답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 생명 가진 자잖아요. 나와 비슷한 고통을 치르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치유한 예수님,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신다면 그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교회 가지고 쇼부를 보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르간이 동양 최대의 오르간. 와, 저거 얼마인지 아세요? 3억이에요. 3억. 웬만한 개척교회 한 10개는 살 수 있지. 이게 돼요? 그래서 뭐 앉으면 어떡할까요? 옆에 교회가 갑자기 우리는 5억짜리 파이프 오르간. 저 집은 5억이란다. 예수 생명이 없으면, 생명 없이 앉아있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불신자들에게 심어줄 것은 생명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아요. 그 믿음이 순수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해방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절실한 거예요. 딱 와닿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동안 부적 산 게 얼마고, 무당한테 뺏긴 돈이 얼마고, 뭐 중들 만나가지고 뭐 기아장에 이름도 써보고 향불도 피워보고 했지만, 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해결되어졌구나.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생명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확신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확신이 처음에는 확 심어지는데 우리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너무 세상에 이제 자꾸 빠져들고 하다 보면 그 뜨거웠던 첫사랑이 자꾸 식어져요. 그럼 이제 다시 헷갈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나태함과 게으름에서 벗어버려져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기도, 예배, 말씀, 기도 응답.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다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성령의 인도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종교의 짐으로 다가와요. 생명이 없으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꾸 앞에서 목사님은 예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께 축복받아라 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그게 종교의 짐이 되는 거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나가려니 나갈 수도 없고 힘든 거예요. 근데 생명을 얻었던 사람이, 우리가 얻은 자가 식어진다면은 더 괴롭죠. 종교의 짐은 아니지만 더 괴로운 거예요. 분명히 생명 받았는데,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셨는데, 내가 처음에 그 기도했던 그 응답들은 다 내게로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 안에서 안 한 지가 4일 됐다, 3개월 됐다 해서 마음 아파 하는 게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면 해결되는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야, 오늘 목사님 마지막에 축복 기도, 이 축복이 나의 인생이 끝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했으니까 됐어, 끝. 야, 이 축복 오늘 내가 온전히 다 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마음의 안정감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내가 누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우리가 들어가는 그날까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지속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형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과거형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아무튼 저도 많이 힘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확신 없는 믿음은, 믿음을 가졌는데 생명을 가졌는데 확신이 없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것들, 소중한 생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것이 사실은 준비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자 할 때 이 확신은 다시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가진 그리스도, 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더니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예요. 그럼 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가 전도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간첩도 아니고, 난 사실은 가짜로 사단을 섬기고 있어. 나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신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충분히 누리고 성령 가운데서 우리가 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는 예수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보고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걱정이 내 눈앞을 가리는 거예요. 내 현실의 문제가 내 귀를 닫아버려요. 우리가 여기서 일어나야 돼요. 기도, 예배, 말씀, 이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